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성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에 입어야 옷을 겉에 입고 돌아다니면서 개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적 취향도 개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동성애 이건 개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시대가 동성애 시대로 돌아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시대가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 다시 말해서 내가 기준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기준,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으면 됐지 절대 기준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준 없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요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죠. 사사시대가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사사시대 맨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이거 뭐죠? 기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암흑의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상대주의예요. 절대주의가 사라졌어요. 내가 좋으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싫어하는 것이 어느 시대에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죠. 가인이 그랬어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가인의 마음에 충성스러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를 사전에서 보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원어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준점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가인도 자기 기준에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기준에 좋은 것, 또 이 시대는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는 시대, 그래서 기본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를 바로 오늘날 이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법 스스로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헌법 자체가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간통죄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지 이미 오래예요. 이제는 동성애는 합법이다라고 갈 판입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동성애자를 조롱했다가는 그 아이의 부모는 벌금을 맞거나 감옥에 가거나,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목회자가 설교하면 목회자는 감옥에 가거나 3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돼 있어요. 무서운 시대죠. 왜 이런 식으로 변합니까? 헌법재판소는 법을 자꾸 바꿔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권이다, 인권. 위헌의 소지가 있다.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법이 점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기준이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동성애 곧 통과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화 보세요. 소설 보세요. 심지어 드라마를 보세요. 서서히 우리의 인식 속에 동성애는 아름다운 거야 라고 포장을 서서히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제는 자기 성적 취향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죄에 대해서 점점 우리의 생각과 인식 자체가 무뎌져 가고 있고 기준도 무너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왜 무너졌나요? 기본적인 설계도를 어겼어요. 더 많은 짐을 싣고자, 더 많은 짐을 실어주겠다라는 단순한 의도였나요? 아니에요. 더 많이 돈을 벌고자 하는, 법을 어겨서라도 더 많이 돈을 벌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이 모든 걸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법이요, 서서히 세월호와 똑같은 패턴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탐욕을 채우는 시대, 바로 이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많이 아파요. 세월호 때문에 자녀를 잃은 부모는 한평생 어느 시점 지나가면 웃을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부모는 죽을 때까지 이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왜요? 절대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사회가, 우리 각 사람이 절대 기준을 놓고 살아요. 우리 사회가 혼란한 이유도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기준을 던져주셨습니다. 이제 노예 출신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의 아들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준을 딱 마련해 준 것이 오늘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방향 표시등 같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우리 삶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이 성경의 원리, 말씀의 원리, 이 진리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십계명 누가 주셨습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십계명은 누가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다, 이대로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그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마땅하죠? 창조하신 분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법을 만드셨으니 얼마나 온전하게 만드셨겠습니까? 자, 이 법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2절 말씀에 그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신학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 이거예요. 표면적으로 1차 유대인에게 주셨죠.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그럼 어떤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계명은 잘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십계명은 누가 지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지. 율법을 잘 지키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No, 틀린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100% 틀린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고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값 없이, 돈 없이, 대가 없이 예수 그 이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왜 주셨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삶이 어땠을까요? 자고 일어나면 노예 근성이 삶의 곳곳에 뿌리 박혀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지시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방향등, 삶의 지시등 이와 같이 주신 것이 시내산의 율법의 말씀인데, 이 율법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를 왜 주셨냐면요,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율법에 어떻게 지켜 고민하며 근심하며 우리를 막 구속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삶을 인도하도록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요, 수도 없는 신호등을 만나게 됩니다. 붉은 신호등엔 서야 되고요, 파란 신호등, 초록 신호등에는 가야 되고, 좌회전 신호등 받아야 우리는 좌회전을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신호등이 고장난 사거리를 만나게 되면 그 사거리는요,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요. 과연 내 차가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여러분, 신호등 왜 만들어졌죠? 1. 벌금 매기려고. 1. 가던 사람 붙잡으려고. 아니에요. 신호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다 더 안전하게, 신호등 때문에 보다 더 신속하게, 차도 사람도 모두 안전하도록 모두를 지키고 안전하게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는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신호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모든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형통의 원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가나안 땅 정복하는 비결 내가 가르쳐 줄게. 칼을 잘 갈고 군대를 잘 육성하고. 그거 아니야. 그건 세상의 방법인데, 그 세상의 방법은 영원히 승리가 없어. 영원한 승리의 방법을 너에게 줄게. 이거 단디 들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다 붙잡고 가. 그러면 네가 밟는 곳 모두가 다 너의 땅 되게 해 줄게.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오늘 3절의 말씀이죠.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 히브리 원어 뜻이 뭐냐면 알타민, 이 뜻이 알이 앞에, 타민 얼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사랑이 끼어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이 히브리어로 아헤드 이런 것인데요. 이상하다,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신이란 뜻은 뭐냐면 없다는 얘기예요. 다 헛된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인간이 나무로 조각한 것이 신이 될 수 있으며 바위로 조각한 것이 신이 될 수 있느냐? 그거 다 헛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지 말라.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두지 말라 이 표현도요, 매우 강한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의역하면 이런 뜻이죠. 너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낄 수가 없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 only예요. only you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사랑은 절대 나눌 수 없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배타적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생일에 정성껏 준비해서 한 3개월 동안 준비해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탁 준비해서 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여자한테도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줬네요. 그걸 보고 아내가 어머, 이 남편은 나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은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실을 안 순간 아내는 이렇게 얘기해야 마땅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독점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나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거 뒤집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축복하시고 내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시작됐죠? 자기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했어요. 메이플라워 배를 탔을 때 110여 명 가까이 배를 탔는데 1년이 지나면서 50여 명이 죽었습니다. 절반이 죽었어요. 그 나머지 절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 마음에 오직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달러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동전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모든 돈에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고 이것이 미국의 시작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취임식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안수하고 나서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 왜 성경 위에 손을 얹어요? 나는 미 합중국을 어떻게 통치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미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300년도 안 된 나라가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1963년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법으로 모든 공교육에 주기도문 뺐어요. 학교 앞에 십계명 붙어 있었는데 십계명 다 떼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급속도로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존 F 케네디가 총 맞아 죽죠.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하기 시작했어요. 인본주의가 판을 쳐요. 왜 기독교만 종교냐?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 학교 안에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절대 신학을 배척했어요. 상대주의가 판을 칩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절대 신앙이 배척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게이들이 판을 치고 레즈비언이 판을 치고 마약 중독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새겨놓았던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돈이 제일 중요해요. 9.11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뭐가 무너졌나요? 미국의 맨하탄 중심가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돈을 숭배했던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돈을 놓았던 그들에게 재앙이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경제와 돈을 우상시했을 때 그 강대국 미국에 금융대란이 일어나게 됐고 빚더미에 앉게 됐고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짧은 역사 속에서 초강대국이 되게 하셨는지 놀랍게 역사한 것은 그 미국 사람들이 초창기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물붓듯 쏟아부어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반대로 이들이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살 때, 돈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상대주의에 흔들리게 되고 자유주의가 범람하게 되고 인본주의가 범람하게 되고 결국 혼란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던 이 미국의 현 상황을 우리는 똑똑히 목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초토화가 됐죠. 6.25 여러분 한참 뒤에 나라를 어느 정도 재건한 다음에 6.25가 터진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이후에 바로 6.25가 터졌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상 이렇게 초토화가 된 나라가 없다 싶을 정도로 나라가 심하게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대국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목할 만한 나라가 되었죠? 우리 민족이요 일제시대 때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어요. 6.25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 총과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저주하라. 그러나 그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붙잡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가 울려 퍼지게 되었고 울며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었고 산마다 기도원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부흥의 때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셨어요. 한강에 기적을 주셨고 이 대한민국이 역사상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제적 부흥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때 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1세대 신앙인들의 태도는 어땠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어느 정도였냐? 지나치게 고지식할 정도로 교회 중심이었어요. 주일날 빠지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은요, 그냥 믿기만 해요. 믿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뒷전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탐욕도 적당히 정당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25%라고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 이와 같은 향락의 문화는 전 세계 어디도 찾아볼 수 없대요.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죠. 이 위기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신앙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절대의 신앙을 이 한국교회가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개인도 사회도 가정도 국가도 다 무너집니다. 첫 번째 계명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 실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제1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대충 사랑하는가? 대략 사랑하는가? 겸하여 사랑하는가? 가끔은 에이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이런다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사랑은 독과점이에요. 사랑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만 사랑해라. 이 이야기는 나는 너희만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는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엉뚱한 사랑이 개입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제1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제2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첫 자리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요, 언제나 이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돼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돼요. 네 아들보다도 내가 첫 번째니? 너의 재산보다도 내가 첫 번째니? 반드시 너의 남편보다 너의 배우자보다 내가 첫 번째니?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 시험이 한번 정리가 딱 되면 다시는 그런 시험을 받지 않는데 이 요구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 되죠?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는요, 섬길 대상이 너무나 많은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단번에 내어주셨어요. 죄 많은 우리들을 두 번 생각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든 것 바쳐서 사랑했다. 내가 너를 나의 최고로 여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도 흠모한대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천사들이 질투한다고요. 하나님 왜 인간들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대체할 수 없는 아들을 갖다 바치고 내가 너를 사랑했건만 왜 너희는 나를 다른 것과 대체하려고 하느냐예요. 1계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은 교회 마당만 밟을 뿐 그 사람은 신자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는요 타협이 없어요. 만약 여기가 무너지면요 우리 삶에 실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무너지면요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철학자는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어요. 현대 신앙인의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자가 자꾸 세상을 곁눈질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여러 번 단도리를 치셨어요. 너 이스라엘 땅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하나님만 섬겨라. 절대 그 사람들 섬기면 안 된다. 그 사람들 다 쫓아내라.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에게 곁눈질, 아세라 우상에게 곁눈질, 밀곰 우상에게 곁눈질.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의 땅에서요 처참한 삶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사사기예요. 왜 곁눈질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 성경이 정확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너 저기 창녀촌에 가서 저 여자 됐다가 아내로 삼아라. 에?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어요. 음탕한 창녀와 결혼했습니다. 호세아는 사랑하고 보살폈어요. 그러나 부인은 과거를 잊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또 과거의 일을 행하고 맙니다. 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저 내 아내를 데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다. 호세아 성경의 주제는요 음란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해라.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남편이 음탕한 창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딴 데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외에 딴 데 기웃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몰라요.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아야 된다. 이 목숨을 걸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교육과 제자훈련에 다 참여하시고 성경 공부나 각종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너 그동안 지었던 죄 다 씻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씻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조건 없이 사랑하사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조건 속에는 믿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나만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자가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계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가 바르게 딱 정리가 되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반대로 이게 안 되면요, 이 신앙의 첫 자리가 안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진짜 아름답게 진짜 멋지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첫 번째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형통의 길, 축복의 길, 복된 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과 내 삶 속에 중간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제1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사랑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